여러분은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마다 이것만큼은 지키고 살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죽고 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목숨을 걸고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사소한데 그 사소한 일을 그 사람은 진짜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드리면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으로 여겨서 크게 화를 내기도 하고 사달이 나는 경우도 있죠. 사실 이 이야기는 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3장에 모르드게에게도 다른 이들이 건드리면 안 되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혹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절하지도 않았죠. 그에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겠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신앙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런 모르드게 이런 하만에게 어떻게 모르드게가 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자 왕의 신하들은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다그칩니다. 3절을 보면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렇게 모르드게를 다그칩니다. 자막을 넘겨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모르드게라면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몰려와서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따지고 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르드게예요. 왕 앞에 그 하만에게 다 무릎 꿇고 절하라고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안 했다고요. 여기저기서 여러분에게 막 달려듭니다. 너 왜 하만 그 대신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사실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주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는 어찌하여 세상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느냐? 너는 어찌하여 그 사람과 타협하여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거부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그리고 자주 들어야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모르드게는 반응이 분명했습니다. 4절을 보면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그 권력, 하만 앞에 엎드려 무릎 꿇지 않는 모르드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마땅히 책임 있게 살아야 하죠. 이 땅의 시민으로 책무를 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한 사셔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 여러분, 하만이 자신에게 다 무릎 꿇게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내가 이런 높은 사람이니 나에게 예의를 갖춰라. 단순히 이런 요구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밥 먹여 살려주는 건 나다. 너희를 성공시켜주는 건 나다. 너희를 월급 주는 건 나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만 섬겨라.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돈이나 명예나 성공에 무릎 꿇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자녀를 향한 기대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인정에 무릎을 꿇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 만족, 세상 평안과 안전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무너져 왔지만 앞으로는 결코 무릎 꿇지 말아야 할 나의 하만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결코 무릎 꿇지 말아야 할 여러분의 하만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이 던져주는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리고 정말 뜬금없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 1인지상 만인지하라고 하는 왕 다음의 절대 권력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만은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더 자기를 높이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자기의 권력을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얼마나 분노했던지 모르드게가 유대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유대민족까지 싹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분노의 마음 어제도 잠깐 나누었는데요, 이 분노의 마음이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노한 마음은 결국 하만으로 하여금 이 죽음의 권력을 휘두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분노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분노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분노했더니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만이요, 온갖 아첨과 뇌물로 아하수에로 왕을 구슬려서 이제 왕의 지지를 받아요. 11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네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런 말을 해주니까 이제 하만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이 모든 걸 실행할 수 있는 권력을 쥐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럴 일이 있을 수는 없겠으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고 다수의 국민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부럽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판단대로 다 할 수 있는 삶이 성공한 삶이 아니고 멸망으로 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모든 권력을 쥐었고 그 마음 안에 교만이 가득 차니까, 자기가 옳다라는 자기의에 빠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반면에 모르드게는 어떠했습니까? 왕의 암살 모의를 밝혀냈고 그것을 신고했어요. 그 공로에 대해서 어떤 포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묵묵히 이 문지기의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이방 왕의 통치 하에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책무에 신실하게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였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삶과는 거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높일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것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고 사람의 손에도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고 믿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아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이게 믿어지면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되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르드게가 훌륭했던 게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이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 이 신앙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우리를 만나서 우리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당장은 이름부터 말하겠죠. 저는 신규식입니다. 근데 또 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직업을 말할 것이고 혹은 출신 지역이나 학교를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해줘도 또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질문을 계속한다면 대답할 말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질문을 받을 때에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 나의 소속을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이 땅의 모든 신분들은 비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전남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출신이 아니네. 저는 중소기업을 다닙니다. 대기업 출신이 아니네. 저는 한 달에 500만 원을 법니다. 1000만 원도 못 버네.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어떠함을 소개할 때 그것은 언제나 비교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요? 비교 대상이 돼버리니까. 근데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 질문을 받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물어봐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또 물어봐도 우리는 이 대답을 해.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건 절대적인 신분입니다. 절대적인 정체성이에요. 또 물어봐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절대적인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삶이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하루가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10년이 그렇게 쌓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행하신 일, 그것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간증들이 쌓여갈수록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진 삶을, 말씀으로 쌓여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침없고 담대해요. 놀라운 건 여러분, 사람이 위선을 떨잖아요. 거침없고 담대할 수 있어요. 위선적으로 거침없고 담대하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겉으로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행동하거든요. 근데 부자연스러워요. 제가 군대 갔을 때요, 이제 그 현역으로 입대하면 실탄 사격 훈련도 하고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거든요. 이 수류탄 투척 훈련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사전에 가짜 수류탄으로 모의 훈련을 몇 차례 하고 나중에 실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래의 남자들, 또래 애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남자들 세계에서는요,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오를 잡는다 그러죠. 허세를 부리고 이렇게 막 허풍을 떠는 친구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바깥 세상에서 뭔가 좀 자기 이름 좀 날렸다고. 그런데요, 그 허세가 어디에서 사라지냐면 수류탄 투척 훈련 때 사라지더라고요. 실제 수류탄을 이제 손에 쥐잖아요. 안전핀을 뽑거든요. 여기서 이 안전핀을 뽑고 나서 꽉 쥐고 있어야 되는데 요걸 잘못하면 이게 심지가 이제 안에서 이제 탁 타고 들어가서 폭발할 수 있으니까 그 안전핀이 떨어져 나가고 폭발할 때 한 5초 정도 시간이 있는데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이 친구들이요, 막 덜덜덜덜 떠는 친구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허풍을 떨었던 친구가 이 수류탄을 들더니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톡 던지고 그대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허세나 거짓 담대함은 부자연스러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쌓여진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셨던 것을 경험한 삶이 쌓여진 사람은요, 담대하나 자연스러워요. 그게 삶이니까. 그게 위선이 아니고, 그게 꾸며낸 게 아니고, 그냥 그게 내 삶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채워진 삶이 쌓여지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고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삶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프랑스 남부지방에 르샴봉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유명해져서 이 마을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왜 유명해졌냐 하면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의 피난처 역할을 해서 유대인 5,000명 이상을 살려 도망 보내기도 하고 그곳에서 머물다가 떠나갈 수 있도록 도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특별해서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되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질문의 핵심적인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그 많은 유대인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었습니까? 였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결같이 대답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왜 이것이 특별한 일이라고 물어보는 겁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인터뷰에 대답하는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프랑스 종교 개혁자들인 위그노파의 후예들이 대를 이어서 살아온 마을이었습니다. 개신교 신앙을 지키다가 생명을 잃고 핍박받았던 역사가 이 마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늘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받는 자들을 돕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마을에 앙드레 트로메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의 양심을 향하여 쏟아지는 폭력에 대해 영적 무기를 가지고 저항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따라서 이 마을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믿음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왔던 거예요. 이 마을은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도 아까 5,000명을 살려 보냈다고 했잖아요. 이 마을에요, 비밀 경찰들이 유대인들을 색출하러 왔는데 잘 잡아내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진짜 자기 가족으로 맞아들여 가지고 함께 살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비밀 경찰들이 와서 봐도 이 사람들이 마을 주민인지 유대인인지 구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성품으로 형성되려면 지속해서 말씀 따라 살았던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그 지속적인 시간 속에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때로는 서로를 고쳐주기도 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 혼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지속성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나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2장에서 나누었지만 에스더는 부모를 잃은 고아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자녀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에스더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르드게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에스더가 보면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 뒤에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유대 공동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사랑으로 에스더를 양육할 때 그 방법이 뭐였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채우면서 말씀 따라 이 에스더를 키운 거예요. 자신이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에스더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양육의 방법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그냥 에스더에게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미래 세대를 사랑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물려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모르드게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모르드게가 되어주셔야 돼요. 아,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모르드게가 되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은혜교회 공동체 안에 수많은 모르드게가 서로 함께 세워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때로는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고쳐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는 일을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또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게 될 수많은 에스더를 저와 여러분이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에스더가 우리 그은혜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찌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보잘것없는 그 포로들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방금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모르드게를 우리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는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4절에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라.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만 앞에 무릎 꿇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자기의 하만이 있어가지고요, 그 하만 앞에 무릎을 꿇어요. 혹시 나의 하만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 삶에 있어서 무너지고 무릎 꿇어왔던 나의 하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만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붙잡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그동안에 무너졌었고 무릎 꿇었었던 하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돈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의 성공 앞에 타협하고 하나님 사람의 인정에 타협하고 자녀의 성공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존심 내 상처에 목숨 걸고 하나님 그렇게 나의 하만에 무릎 꿇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시간에 나의 하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하나님 분들이 계시다면 나의 하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 나의 왕이시니 그 예수님께만 내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만 굴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모르드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모르드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모르드게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삶이 쌓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은혜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성품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가장 많이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세상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의 차이가 뭐냐? 오히려 교회가 더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은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르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은혜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삶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신실하게 약속하셨던 그 역사가 하나님 우리 그대의 모든 성도님들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세상을 거스르며 하나님 나라 성품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서게 되어지는 분명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르드게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그은혜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 수많은 에스더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 수많은 에스더로, 이 시대의 에스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세상 신과 그 이 세상 신의 지배를 받는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힘과 권력과 이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연합하고 단합하는지를 모릅니다. 당장 오늘도 보면 하만에게 수많은 이 신하들이 무릎 꿇고 굴복하면서 그들의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하만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작당을 하죠. 이에 비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너무 막연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요 목사였던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녀들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어둠의 자녀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고 자신의 이권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빛의 자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의 열심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심이 적어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자들의 열심보다 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막연한 믿음 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적당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치열하게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이 세상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세워놓은 이 장벽과도 같은 담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요,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왕의 반지로 인을 쳤다는 말은 무엇이죠? 법령으로 제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게임 끝난 싸움 아닙니까? 외적으로 보면 이제 유대 민족이 죽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도장까지 찍혀버렸거든요. 법으로 통과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을 지킬 때 풍습이 있어요. 첫째 달 10일부터 어린 양을 준비를 하는데요, 첫째 달 14일이 되면 그렇게 준비했던 어린 양을 잡는 날로 지켜왔습니다. 본문에서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서 그 음모를 다 세우고 왕이 반지로 인친 날은 본문에 보면 첫째 달 13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 모든 계획이 완벽하다고 찰떡같이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출애굽기 12장 6절을 보면 이날 열 나흔 날까지 이달은 첫째 달입니다. 첫째 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14일에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고 진멸하려고 음모를 꾸밀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두려움은 틈탈 수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죠? 어린 양은 이미 예비되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어린 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놓치시면 안 돼요. 첫째 달 13일에 게임이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다 마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지금 모든 민족에게 유다를 진멸할 날을 준비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유대 민족이 있다면 너희들은 이날 죽는다, 이거 선포하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 너희들은 이날이 되면 다 죽는다.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은 다 끝난 것 같잖아요. 도저히 살 구멍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날,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너희들은 이날에 죽는다,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선포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있다면 세상은 너희들은 그날에 다 죽는다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뭘 선포해야 될까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예비되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선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국에는 구원하신다, 이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는 유다를 침멸하려고 왕의 신하들이 선포할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선포할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날에 반드시 구원하신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는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세상의 악한 자들이 둘러싼 어려운 상황들, 비록 악한 자들이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않았었고 예상하지도 못했었던,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더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십시오.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오래된 기도 제목들 있으시죠? 정말로 사방이 우겨싸는 것 같은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어린 양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의 날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결코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자들이 나를 둘러싼 어려운 상황들을 만납니다. 아니 지금 정말로 사방이 위험하는 그런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쉬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오늘 이 에스더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 그리고 수많은 대궐문의 신하들,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했던 일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권력을 높이고 또 내가 옳다고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느라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옳아.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왕과 하만은요, 또 잔치를 벌여놓고 자신들의 권력에 취해서 흥청망청 쾌락을 즐기고 있을 때 그 악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수산성은 소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워졌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백성들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지도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 살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잖아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살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살펴야 될 일들은 살피지 않고 나라 가운데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술에 취해 있었고 나라는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모르드게가요, 주변의 상황들을 다 살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알게 됐습니다. 그때의 모르드게의 첫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에스더 4장 1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먼저 알았어요. 다른 유대인들보다 먼저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보는 힘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죽는다는 것을 지금 누구만 알고 있죠? 모르드게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만 알고 있으면, 사람들은 이기적인 존재라 자기만 알고 있는 정보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자신에게 아무 힘과 능력이 없음을 그가 철저하게 드러내면서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3절에 보면 이 왕의 조서를 듣게 된 유대인들 중에 무수한 이들도 함께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누워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 한 사람의 애통의 기도, 생명을 거는 기도가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기도의 불을 지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수한 유대인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보면 이 유대 백성들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여전히 남아 있다면 백성들은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들이 남아 있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동역자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 어떤 기도의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일깨우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가장이라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어머니라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일터가 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 술에 취해서 백성의 생명을 하찮게 여겼어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오로지 애통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도 모르드게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모르드게가 되어서 먼저 함께 기도할 것은 네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가 먼저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요, 교만에 빠져있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지도자들도 많고요, 분노에 빠져있는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술 취함과 판단력이 흐려져서 섬겨야 할 백성들의 형편은 살피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백성들을 위한 정치,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냐 안 하느냐예요. 하나님은 정치 지도자들 통해서 나라를 바꾸시는 게 아니고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바꾸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 네 번째 기도 제목,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모르드게가 되어서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교만에 빠져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분노에 빠져있는 정치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패하지 않게 하시고 분노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술 취함에 빠져서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살펴야 할 백성들의, 국민들의 형편을 살피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치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을 살펴서 정말로 백성들을 위한 정치,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구제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기도의 사람 모르드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위기가 닥쳤을 때, 교회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또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보았을 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그래서 나의 기도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가 극복되는 정말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르드게 한 사람의 기도가 수많은 기도의 사람을 일으켰던, 기도의 불을 지폈던 것처럼 나의 기도가, 또 우리 그은혜 교회의 기도가 수많은 사람의 기도의 불을 지피는 기도의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5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제가 하나님 모르드게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위기를 보고, 교회의 위기를 보고,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보았을 때 모르드게와 같이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불을 지피는 하나님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의 기도가 수많은 교회의 기도의 불을 지피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의 위기가 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사람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일터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문화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교육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유대 민족 안에 기도의 불을 일으킵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건 그 땅의 처참한 현실을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에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먼저 여러분 기도로 교회를 깨우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순종 안 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목사가 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목사가 제대로 예배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 예배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부르심이 그렇습니다. 목사가 가장 앞장서서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정말로 한국교회 목회자들, 저를 비롯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 현실을, 이 땅의 이 처참한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고 온 교회를 기도로 일깨우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한국 대한민국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은혜 교회 또한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에게 주신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도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